저는 몇 년 전 뉴스를 통해 한 가지 너무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놀랍다기보다 너무 안타까운 뉴스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때 그 충격, 그때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느냐 하니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11살 어린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 안에는 그 어린아이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겠지만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자면 힘들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11살짜리 어린이가 유서를 남겨놓고 힘들다라는 내용을 적어놓고 숨진 채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냐 하면, 제가 학부에서 공부를 할 때만 하더라도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한 15년, 16년 전까지의 이론이 어떤 이론이 있었냐면, 어린이들은 자살을 할 수 없다라는 이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직 이 아이들은 삶과 죽음을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삶을 중단할 수 있는 지식적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이제 촉법 소년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일정 연령 이하의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지 않거나 그 처벌의 어떤 수위를 좀 조정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왜 촉법소년 제도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연령이 되기 이전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 능력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마감하지 않는다라는 다른 근거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상황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을 생산할 수 있는 강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을 해보면, 이 아이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우리가 놀거나 대화를 하거나 할 때 무조건 이 아이들을 웃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방법이냐면, 어떤 상황이나 대화 속에서도 그냥 똥이라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똥이라는 말만 들으면 좋아해요. 애들 재밌어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 하나로 멈출 수 없는 웃음 폭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른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더럽고 뭐 이게 무슨 재미있는 거리가 있는지, 아무런 즐거운 요소가 없는데 그냥 이 한마디로 아이들은 아주 자지러지게 웃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의 특징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고 행복함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어떤 좌절이라든지 그런 우울감, 그러한 경험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식적인 그러한 이론, 그러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지닌 이런 어린 아이가, 겨우 인생을 10년 조금 넘게 산 이 아이가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촉법소년 나이를 제한하는 나이를 더 낮춰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오고 갔던 이유겠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이들의 성장이라든지 아이들의 상태가 달라지고 있느냐? 많은 아동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의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그들이 안정감을 얻을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지 못했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부모, 이웃, 친구, 스승, 그 어느 누구와도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달 단계에 따른 성장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이지요.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삶의 안정감을 가지기가 어렵고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나이 대에
갖추어야 될 관계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이웃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반응들, 어떠한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어 나갔는데, 이제 사회가 변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그 시기에 적정한 나이에 받아야 될 영향, 그 관계 속에서 갖추어야 될 역량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인터넷 통신의 발달과 보급, 그리고 각종 SNS의 등장, 그리고 이동 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어정쩡하게 관계를 맺고 어중간하게 지속하는 관계들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또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어플을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카카오톡에 저장된 친구의 수는 몇 명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깊게 교제하고 자주 교제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교제하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일주일간 내 통화 기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통화 목록을 살펴보시면서 이 통화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 통화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눈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 비율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카카오톡에 한 700여 명의 친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친구, 번호만 등록하면 친구로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제 기준에 너무 많은 친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간 제가 살펴보니까요, 뭐 단톡방 뭐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나누었던 카톡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삶의 대화를 나눌 상대가 딱 2명뿐이었습니다. 친구 목록은 700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개인적인 삶의 대화를 나누었던 친구는 단 2명뿐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관계의 홍수 속에서 정작 진정한 깊은 관계,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관계를 새롭게 맺을 기회도 드물었으며, 진정 깊게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명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만나고 접촉하고 상대해야 할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그 속에서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고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 흩어지게 되는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 사람의 연락처는 여전히 내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고, 또 어떤 한 시기 동안 깊게 만났던 관계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연락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10년도 더 넘었죠. 군대에 있을 때 만났던, 그리고 그때 훈련 받으면서 정말 친밀하게 지냈던 관계들이 있었는데 그 여전히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연락처들이. 그렇지만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고 있죠. 이렇게 쌓여져 버린,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관계를 깊이 맺지 않는 이러한 관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어나갈지, 그리고 해결할지, 유지할지 고민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런저런 해결책들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그러한 노력들은 일방적인 사랑에 그칠 때가 많아 어찌 보면 더 외롭고 안타까운 사랑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그리고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일방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카카오톡 메신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런데 개인적인 친밀함을 나눌 사람이 부족한 것, 적은 것보다도 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방적인 사랑과 친밀함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큰 사랑과 친밀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상대는 나의 친밀함에 그다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필요에 따라 자기 유익에 따라 반응한다면 그것은 친밀함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일 것입니다. 나는 너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길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쓰고 자주 보내고 하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굉장히 짧게 오거나 별로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사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그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의 그 특별함 속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를 찾으시며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로움을 타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히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스스로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수많은 노력들을 외면한 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제대로 듣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를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혼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생각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육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가로막힌 관계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과의 관계를 위하여 가장 큰 재물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러한 수많은 노력들을 외면한 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에 대해 소개하고 나와 관련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점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는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대상을 우리는 좀 더 친밀하게 여기고 그 대상과 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이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기만 하면 이미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였죠. 그런데 시위대 뜰에 오랜 시간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곳에 갇혀 있는지는 바로 앞장인 예레미야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3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예언을 시드기야 왕이 듣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두어 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세웠으니 너희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여 그 나라를 섬겨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제대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이 하나냐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대항하여 바벨론과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떤 말이 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까요?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첫 번째, 내가 바벨론 왕을 세웠으니 그에게 항복해라 라는 메시지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꼭 꺾었으니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는 메시지, 어떤 말씀이 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을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옳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자신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듣기에 싫은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가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영이 깨어 있지 못하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저 바벨론 왕에게 지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도록 놔두시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지혜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으니까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의 왕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바벨론에게 점령당하지 않는 것이 유다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유다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방 나라들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한 거예요.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가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보다도 더욱 애절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닫혀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정중하게 신사답게 문을 노크하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근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간절한 음성으로 부르시며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러면 바로 너에게 응답하겠다. 응답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고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져 버린 것 같고 흐트러져 버린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회복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다리신다고요?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응답할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판단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 판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순복해라, 항복해라 라는 말씀, 바벨론을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는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멸망당하는 마지막 시대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그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말씀의 자리가 부천 창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돌이켜 순종할 수 있도록 세워가며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회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